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까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 죄를 회개케 하시고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단 사이비는 다 흩어져서 패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신천지 미혹의 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예표론적 성경 해석 방법,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데까지 지금 왔습니다.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무엇인가? 내일은 좀 역사까지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별을 해보고 하나 예를 들어서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의 그 특징과 차이점에 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나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나 비유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지 비유가 아닌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비유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알레고리적 비유 방법이 많이 쓰인 거죠. 비유 자체를 그냥 비유로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유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직유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은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유와 은유. 직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고 되어 있으면 직유로 해석할 직유법이다 이렇게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고 하잖아요. 저도 국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평생 살 수도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중등 2급 정교사 국어과 자격증이 있는데 직유법이다. 이게 문장이 직유법이냐 은유법이냐 이 차이는 대유법, 한유법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은유와 직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뭐뭐처럼 뭐뭐 같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직유예요. 마치 이렇게 나오는 직유입니다. 근데 이게 뭐 명확하게 딱 구분 떨어지지 않지만 대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구절을 오서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뭐뭐처럼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직유. 그러니까 비슷한 사물을 비교를 해서 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걸 직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마치나 같이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숨겨진 의미로 그걸 표현을 해버리면 은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건 마치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목자와 같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마치 뭐로 쓰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버리면 목자는 아니잖아요. 목자는 양을 채 목자지. 근데 양을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꺼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감추어진 것이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사는 A는 B다. A는 B다. 이런 것은 A 이퀄 B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은유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이건 은유고, 마치 또는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하면은 직유로 풀어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렇게 풀어라 가르치는데, A는 B다. 어떤 속에 포함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레고리적 비유는 확장된 은유법이라고 한다면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비유법은 확장된 직유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해 쉬우라고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왔으니까요. 3절 보니까 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마치라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유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해. 그렇죠? 이건 단순한 그냥 씨 뿌리는 농부가 씨 뿌린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작자가 뭔 의도를 가지고 숨겨서 뭘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숨겨서.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직유적인 표현보다는 비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유인데 뭔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과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에서 차이는 뭐냐?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은, 알레고리는 말하는 사람이 또는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이 만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져온 거예요. 비유를 가져온 거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어떤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화자, 말하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용을. 전혀 다른 사람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알레고리적 비유라고 한다면,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비유는 뭐냐? 이미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사건과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살았던 흔적,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흔적을 갖다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이것을 설명해 줄 때는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는 이 말하는 사람만 알고 해석을 안 해주면 잘 몰라. 이건 알레고리적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100% 알레고리 비유입니다. 알레고리 비유. 해석해 주면 이게 뭔 뜻인 거예요? 씨 뿌린 비유를 뭐하고 얘기했대? 뭐라고 얘기했지? 천국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부러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얘기를 내가 천국 비유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라. 씨 뿌린 자가 뿌리러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설명해주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 알레고리 해석의 독특한 특징은 해석이 만약에 없다고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다른 단어를 다 대입해가지고 말씀은 뭐고 길가는 뭐고 흙이 같은 돌밭은 뭐고 가시떨기는 뭐고 좋은 땅은 뭐다고 각자의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해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알레고리의 비유는 반드시 설명이 되어 있다. 그 뜻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나 또는 사도들은 그것을 해석을 해줬다. 그런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는 그런 거구나. 그러면 모형론적인 이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뭐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가 쓰는데 그리고 지금 뭔가 실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형이라고 이걸 예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고 현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냐 그렇게 꼭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뭐 흔한 일일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사건들을 갖다가 그대로 쓸게 될 때는 이때는 이것을 예표론적인 또는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표현을 빌린 말로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내용인데요.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뭐 비유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비록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독은 없어요. 노뱀이지 독뱀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뒤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그것을 찾아본 즉 살리라는 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에 대한 사건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대표적인 알레고리라고 한다. 모형론적인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어떤 그 비유를 써서 현재 실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표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겠어요. 100%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석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해석 방법이고 사도들이 썼던 해석 방법입니다. 물론 알레고리도 예수님도 쓰시고 바울도 썼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알레고리로 풀고 있으면 이건 이단이다. 이단 교주가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들어야만이 비로소 감추인 것이 드러나서 자기를 통해서 그걸 해석해 주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해석해 주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임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에게는 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성경을 여기저기 끌고 가다가 구절 하나씩 맞대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 야 이런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들었구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아주 위험한 해석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을 써가지고 온전하게 끝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단으로 끝났든지 교주로 끝났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끝났든지 교주로 끝났든지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은 매우 위험한 성경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싹이 터가지고 한국 시험으로 비유풀이 짝풀이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저는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성령께서 원하는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법이 거기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나는 성령을 받은 자다 말하듯이 꼭 성령을 가진 자는 이 방법을 예표론적인 모형적인 성경 방법을 쓰면서 결국에 끝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예표론적인 모형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나 알레고리저는 꼭 예수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자기에게 오게 하는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위험한 해석법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유가 실제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구약의 사건들을 끌어와서 쓰면 이게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구약,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는 건데 이 성경이 구약의 기록들이 원문에는 이 기록들입니다. 이 구약의 기록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달달달. 구약 성경을 전체를 암송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달달달 일평생에 머리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달달달 몇 장에 있는 것을 내가 탁탁 얘기할 수 있지만 몇 장 몇 절이라고 탁탁탁 말하지 못해요. 너는 그 정도 천재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이 헤롯이 동방박사가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즉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고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성경 그런 실력이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나 사건들을 그냥 구약 성경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것을 그리스도로 연결을 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그리스도, 그리고 죽여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이분은 구약의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래서 그리스도다. 이만희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심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혈통에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어디에서 죽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죽고 부활 승천하는 모든 과정 재림하는 모든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구약 성경이 그냥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실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 실체, 몸이 무엇이고 그림자, 모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신약의 사건은 뒤에 일어났으니까 구약이 실체고 신약은 그 실체를 이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모형론적인 성경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실체를 보내기 전에 실체를 처음부터 보내면 모를 거니까 일부러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장차 실체를 보여줄 그것을 미리 예행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과정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분을 믿어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애와거리를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애와거리를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애와거리로 보게 되면 실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을 그 실체로, 그것을 실체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는 율법을 할 일을 행하면 우리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고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미리 예행 연습을 했던 리허설에 불과한 거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것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은 평생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찬송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유대인들이 최고다. 아니, 육적인 것은 끝났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시 제3의 성전을 지어서 뭐 어린 양 잡고 소 잡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으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화 안 쓰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화만 갖다 쓰잖아요. 거의 제가 예화 안 씁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세상에 재미난 예화거리 거의 안 씁니다. 그래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데, 얼마나 풍성한데, 성경의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때 구약 성경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선택한 가장 다른 선택은 목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나는 봐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 예정하심에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결국에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함부로 강제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들어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목사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해요. 저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이 그리스도가 결국에 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을 때는 그러셨지만 육체를 벗고 다시 천국으로 가셔서는 주 하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그분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이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다 이건 그림자야. 이것은 이렇게 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늦게 왔지만,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가 나보다 앞서 있다. 앞선 자다. 나는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올 뿐이다. 그는 나보다 무슨 앞서 있어요? 자기가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고는. 그러나 그분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지하신 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왔지만 그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살아갔던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될 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게 될 때에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도 천국 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히브리서를 잠깐 또 보도록 하죠. 오늘 8장 서론도 못 들어가죠. 구별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를 발견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잡을 때도 이것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 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늦게 와서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죠. 천국에서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 이분이 진짜고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이분 때문에 존재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분 때문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의지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이만희나 하나님에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가로챈 거잖아요. 신성모독이에요. 반드시 저주받아서 지옥 갈 겁니다. 회개치는 않는다면 단서 하나 답니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니까.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비유풀이라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그리고 착착착착 성경들 되면 와, 이런 심오한 뜻이 들어있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8장, 제가 왜 히브리서를 지금 가져왔냐면, 뭔 얘기는 또 내일 얘기하면 됩니다. 왜 히브리서를 가져왔냐면, 이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이것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약간 썼어요. 이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에 꽃을 피워서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이 알레고리 성경에서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클레멘트 스승한테 배운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 신학자로 알려진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원래는 온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사람한테 온 건데, 이 좌우지간 클레멘트에서 와서 결국에 오리겐에서 꽃을 피운 것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라고 한다면,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좀 확장되었던 것이 히브리서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완전히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특히 이제 천사, 모세, 제사장 아론, 언약, 많은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이 실체를 위해서 이것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나 예물이나 다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아무래도 이 정도로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를 아볼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학자였어요. 여러분 역사를 따져보면은 내일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학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아볼로가 아니라 안디옥 학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헬라 철학으로 헬라 철학과 그리스도를 접목시켰다고 한다면 안디옥 학파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접목시켜서 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도 물론 헬라의 공부를 더 했습니다만은 바울은 안디옥 학파이기 때문에 안디옥 학파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이쪽이 양쪽이 과서 했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꽃은 알레고리 성경 해석으로 끝났고 안디옥 학파의 꽃은 예표론적인 그 다음에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으로 간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이기 때문에 아닐 확률이 많고 이쪽의 사람인데 이쪽이 누구냐? 이게 신라냐? 바울이냐? 바나바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해석이 저자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울 쪽이 나중에 이것을 쓰지 않을까? 집대생하지 않을까? 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라고 하지 않을 때문에 그랬었나? 추측합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거 한마디는 해두고 끝내야죠.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이 설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비교를 하느라고 좀 늦었네요.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음이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네. 모형과 구약에 있는 것은 다 하늘에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십자가 있다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본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면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해석 방법을 저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방법에 있을 때 안전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성경을 온전히 본 줄 아오니 오직 구약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